종류 하나하나 넣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는지 몰라. 거기에 꽉 차면 정말 원하는 거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근데 그 저금통이 얼마나 묵직하고 좋아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돼지 저금통이 꽉 차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보고 빼가든지 뒤를 뒤집어가지고 째가지고 다 꺼내갑니다. 그래봐야 뭐 사겠습니까? 살 게 별로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농정입니다. 근데 그걸 꽉 채워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올 때, 그 기분은 정말 삼삼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찢어가든지 빼갔으면 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고 답답하고 며칠 동안 씩씩거리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릴 때. 지금이 아니라. 빈 저금통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여기에 뭘 채우라고요? 뭘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 충만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흉악한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터인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이미 마귀를 한번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때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6절, 37절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졸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등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붙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에 있어야 하는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집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지기도 정돌도 다 기쁜 잠에 빠져서 열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좀 꽤 공항이 있는 곳에서, 아프리카지만 공항이 있는 곳에서 집이 있는 곳이 꽤 멀었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 와서 잠깐 선교 보고할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돌아간 날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11시 30분이었어요. 선교지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는 선교지에 선교사들에게 내리는 한 가지 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지면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위험하니까.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시 반인데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기같이 24시간 뭐가 오픈되어 있고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가 지면 다 모든 샵들이 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 안에 있기도 뭐하고 공항에 있기도 뭐하고, 여기같이 공항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쉬기도 하고 누워서 있기라도 할 텐데 거기는 정말 어디 몸 하나 누워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밤중에 11시 반에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그 시골 동네 길을, 불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을 가다가 때로는 기린도 지나가고 얼룩말도 만나고 말이죠, 콧불소도 지나가고 하는 그런 야외 산행길을 갔어요. 어떻게 밤새도록 달렸는데 길이 잘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여기는 뭐 가로등이라도 있어서 희미해도 보이잖아요. 거기는 아예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집 앞에 도착해서 저희는 집과 교회가 같이 있었는데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새벽 한 4시 반쯤 됐을 겁니다. 아직 탁 잠들어 있는데 크락션으로 빵빵 누르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지키다가 그 자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 그냥 새벽까지 자다가 아침에 집에 가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줄 알고 문을 두드렸죠. 거기 그 사람 있는 쪽으로. 마대구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마대구아! 구하나 마대구아! 한 10분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고 누가 탁 일어나더니 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떻게 왔냐는 거지. 그래서 겨우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참 문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열어줘야 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더구나 늦게라도 나오게 되면 밖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졸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난 목요일에 북한에서는 느닷없이 5번째 핵폭탄 실험을 하여가지고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를 잔뜩 긴장을 시켰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추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핵폭탄 실험을 한 그 돈만 하여도 북한 주민들을 2-3년 동안 먹일 수 있는 막대한 돈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실험 1시간 전에 겨우 알려줄 정도로 정광석화와 같이 이 핵폭탄 실험을 전개해버렸습니다. 심각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임기 3개월 반 정도밖에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가 그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놓고 무력한 모습을 이 시대에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는 열어나죠. 제재를 하자, 뭘 하자.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9.11 사태가 발생한 지 꼭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아직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이 임기 중이었는데
그 역시도 9월 11일 아침 비행기와 함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들어받는 자살 특공대를 쳐다만 보기만 했지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테러가 중단이 되기는커녕 더 많이 더 극성스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미국만 잔뜩 움츠러들어서 비행기 타러 공항에 나가 보십시오.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긴 줄에 서서 기다렸다가 몸수색을 다 거치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늦고 소홀해지면 이런 낭패한 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준비하고 있다가 제대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오히려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던 부끄러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종말을 맞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만나는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걸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무엇하기에 이른다고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일과를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잠자리에 듭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눈 감고 씻자마자 혹은 후다닥 침대에 누워서 뒤적뒤적 대다가 잠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루 단위로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려면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긴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될 때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의 힘을 좀 써야 하겠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은 이 시대의 땅끝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종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적어도 소개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면 그 땅에서도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미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입양을 해줘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하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전도 종족이 누구인지 찾아내어서 우리 교회가
누구를 입양할 수 있을지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전파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다가 참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땅에도 또 저렇게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갈급한 심령, 잃어버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땅끝까지의 선교에 가담하게 될 때, 동참하게 될 때, 기도하고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